알고 보면 보리가 즉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인데 무엇을 더 갈구하리요? 보리를 깨달으려고 했기에 더욱 길을 멀리 했습니다. 보살의 육두만행이란 그냥 끝도 없이 흘려보내기만 하여도 부족함이었거늘 무엇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가? 있는 그대로 살펴볼지어다. 어느 곳에 모자라고 남음이 있을 것인가? 해탈을 얘기했지만 실로 해탈 아님이 없음이라. 이 말 또한 어리석음인 줄 아나 범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보살의 시비는 시비를 파하기 위한 시비이니 위대한 행위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중생들의 시비는 시비가 시비를 잉태하여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질 것이로다. 보살은 일찍이 일부러 시비를 일으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한 생각 돌이켜볼 것 같으면 어느 곳에 보살이나 중생이 있을 것인가? 돌. 이 도리를 밝게 알지 않으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중생의 어리석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살의 어리석음 또한 스스로 돌이켜서 남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고 가고움에 걸림이 없는 마음을 살폈을지어다. 나투되 나툰 바 없이 그 모습을 나투신 불보살님의 큰 원력을 집중 맛보면서 하되 하는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력으로 해양하는 공덕을 눈뜨십시오. 옴 서로서로 사바. 오늘도 마조로 가운데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체 법이 불법이다.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다. 본문에 나아가서 일체법 모두가 다 불법이며 법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어떤 그림자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상관없이 모두 다 참 진리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각가지 법 나름대로 모두 해탈이다. 이 모양이 있든 저 모양이 있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탈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해탈은 곧 진여와 다르지 않으며 각가지 법은 진여의 밖에 있지 않다. 이 마음을 떠난 또 다른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마음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함께한다 하는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치를 드러낸 것이지 이미 그렇거늘 거기다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허공에 색칠한다. 정신 나간 짓 하는 것이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들고 놓는 모든 동작은 사료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며 행주자 어묵동종 모든 일체의 행위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느 한때에만 잠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늘 그런 일련의 인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경에 이르기를 실로 부처는 모든 곳에 꽉 들어차 있다고 했다.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일체처 일체시에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서 함께하면서 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부처는 능인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품으로 모든 중생을 덮고 있는 의심의 그물을 걷어준다. 그 자리에는 의심이 있을 수조차 없다. 의심해도 안 된다.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본래 부처였는데 그것을 등지고 지금처럼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로부터 중생은 비로소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분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범인이 성인이 하는
생각도 멀리 여인다. 사람도 법도 모두 공인 줄 알며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경계에 이르러 묻 개념이나 범주를 초월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장애가 없으며 일체처 일체시에 걸림이 없다. 그래도 벽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이상 앞에 벽이 있으면 통과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벽을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통과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몽땅 그 안의 일인데 우리 스스로 개념에 갇혀서 저것은 벽이다. 저 벽을 통과해야지 신통이 자제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찌지고 뽑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어리석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거기에 어리석고 현명함을 또 가리고 따지고 그걸 논하니까 본질의 어떤 입장에서 한참 멀어진 얘기인데 다들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근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다. 근본을 알 것 같으면은 장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수 없는 장벽을 시설해서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막혀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막힌 거지 본래 마음에 그 어떤 막힘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윽고 사상과 진리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허공과 구름이 둘이 아닌 것처럼 본래 구름이 없이 완벽한 허공인데 거기에 인연이 합성해서 구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타난 구름을 허공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허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따로 띄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따로 구름하고 분리시키자 한다고 해서 분리할 수가 없어. 아무리 분리해도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이동만 했을 뿐이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되면 사라질 뿐이지. 인연 따라 나타났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요. 그렇지만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인연에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 인연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게 됐다. 그런 인연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 생각 돌이켜보니까 근본의 어떤 입장에서는 너다 나다 하는 것이 본래 있을 수 없었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가 본래 둘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것은 이고 이것은 사다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것 뿐이지 진리당처에서 이면 어떻고 사면 어떻겠냐 이 말이야. 그걸 버무려 놓던 갈라 놓던 아무 상관없다. 늘 그 안의 일이니까. 이는 마치 하늘이 구름을 일으켜내는 것과 같아서 나타났다 하여 이를 쳐다보면 다시 금방 흩어져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또한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정멸이다. 대정멸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벗어나서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이치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실상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걸려 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괴로워, 짜증스럽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또 일어나. 근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어떤 입장을 일으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고 담담하니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끄달려 가면서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쓰니까 그것이 안타깝다. 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한 생각 돌이켜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입장을 알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여유를 되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때든 안 할 때든 모르고 살고 있다. 내가 누군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행히 불조의 가르침이 있어서 참 벗어날 수 있는, 또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면서도 그래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어떤 여유를 지니고 사는 삶을 영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은 잠시 잠깐이라도 편안을 느끼고 누리고 살고 싶지 불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내가 편안해져야 되겠다, 편안해져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냐. 누구나 다 그렇게 원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생각을 돌이켜서 아주 자유로운 어떤 경지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주회에 경운 제제처처 죽의 유불이라 하는 말은 점검 이상인데 전등록 30 진관답심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처처에서 도를 이루니 처처에서 도를 이룬다 하니까 이루어야 될 어떤 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처처가 다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말로 하자면은 한 티끌도 불구가 아닌 것이 없다. 처처가 다 도니까 그것이 바로 불국토다. 근데 이제 차제를 가지고 방편 삼아 쪼개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당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말을 한다 하면은 완벽한 말을 해야지. 뭔가 조금 그래도 모자란 듯한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 또 단아화상은 말하기를 제제처처가 다 대도다라고 했다. 정경록에 나온다. 그러니까 처처에서 다 도를 이룬다 이러지만 처처가 다 도다. 네 번째 이제 법신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불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법신에 대해서 제전을 이름하여 열애장이라고 하며 제전이라 하는 것은 있을제, 얽힐제, 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얽혀가 있다. 뭐가 있든 얽혀설켜. 얽히설키, 얽혀가 있는 것을 이름하여 열애장이라고 하며 출전, 벗어날 때 출입할 때 하는 출전을 이름하여 정법신이라고 한다. 맑을 정자, 정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은 실로 무궁하여 그 몸이 줄거나 늘지 않으므로 능히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으며 크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으며 작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작게 할 수 있겠느냐. 법신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작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모양이 있는 것은 작다 크다 하는 개념에 속하지만 모양 없는 것은 작다 크다 하는 개념을 떠나서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크다 하면 크다 할 수 있고 작다 하면 작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 있다. 그래서 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정법신이지 어떤 모양을 지칭해가지고 정법신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 막닥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맑은 모습을 막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본래 막닥하는 것은 밝은 색도 아니고 어두운 색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크다 적다 하는 개념 속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어떤 입장의 맑음을 법신자리에 비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치를 그렇게 들어서 얘기할 적에 까닭을 알면은 수긍하지만 그걸 모르면은 말을 쫓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걸 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엉뚱한 모습을 그려낸다 이 말이요.
네모지게도 할 수 있고 동그랗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어떤 모양으로도 천차만별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변하고 안 변하고 관계없이 그 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 안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이 안이라 하는 것은 법신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을 따라 모양을 지어가는 것이 마치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아서 도도하게 작용할 뿐 뿌리를 내려 머무르지 않는다. 그때그때 비췄을 때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거지. 한번 비춰졌으니까 거기 각이 새겨져 가지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변함이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빛을 내기도 하고 빛이 없어지기도 하고, 빛이 두 가지 세 가지 참 천 가지 만 가지로 빛나기도 하고 전혀 빛나지 않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도리냐, 무슨 조화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조화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인연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안 해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세상이 무한해서 생겨라 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생겨라 해도 안 생기는 그런 입장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생겨라 해서 생기면은 굉장한 일인 줄 알고, 한 번도 우리는 생겨라 해도 안 생겼는데 저 사람은 생겨라 하니까 생기고, 뭐든지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자유자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실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눈에 비춰진 굉장하구나지, 그 이상의 눈을 갖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잔재주에 불과하다. 그런 재주 피지 마라. 이 지구를 포함한 또 다른 우주 정도 만들고 그걸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네 멋대로 한다 하더라도 재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이 불법이 도리다 이 말이야. 근데 중생 눈에는 그런 것이 재주로 안 보여. 엄청난 거지. 아무도 일찍이 해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참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또 안 볼 때도 했는지 몰라도 일들을 척척척 다 진행시켜서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탁 드러내니까, 이야 이거다 이거. 세상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러지만 허망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의 어떤 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왜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이다.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일을 행한 거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실력을 못 갖추고 그런 입장을 소화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가지고 저게 뭘까?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모 종교에서는 그냥 알아서 생각 일으키는 대로 만들어져라 하면 다 만들어졌다. 그런 세계도 있다 이 말이야. 이 우주 법계의 질서 속에는 그거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런 것을 설득력 지니게 해서 믿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눈높이에서 봤을 적에 허망하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그런 조잡스러운 거, 기술적인 거, 그런 신통 변화를 가지고 쪼물락거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가 떨어져서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이 실상자리에서 봤을 적에는 허무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허무한 데 떨어뜨리고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에 속아서 나가 떨어진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지금은 그것이 최고다고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진리 당처의 어떤 입장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냐 하는 것도 정의 내리기 힘든 상태에 있다. 누가 정의 내리겠나 말이에요. 정의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믿겠나?
믿을 것은 믿지만 믿지 못할 것은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왜?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눈높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다 믿으라 한다고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믿지 말아라 한다고 또 안 믿나. 그래서 이런 것을 온몸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걸 증득하고 그런 모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의실력을 스스로 진일적에 그 이치가 답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야지 더 이상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된다. 쓸데없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말로 잠시 잠깐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고 최고다. 이 이상의 진실은 없다.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이 이상의 진실이 없다 하고 왜곡하는 것도 방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꼬우는 수단으로서 삼았다 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고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유와 무의. 함이 있는 거와 함이 없는 거. 한계가 있는 거와 한계가 없는 거. 모양이 있는 거와 모양이 없는 거. 뭐 이런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현상세계를 부정하지도 않으며 절대 경지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지금 현상세계를 거부하거나 옳다 그러다 하는 개념을 떠나 있다, 떠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상세계를 부정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긍정하는 것 같은 어떤 입장일 수도 없고 절대 경지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이 도를 눈뜬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나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내가 사라진 입장에서 도의 절대 경지에서 이 이치를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나는 현상세계를 부정하지도 않는데 절대 경지에 안주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기를 넣으면은 그건 아주 그냥 증상만이 돼가지고 우습게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도의 어떤 입장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사람 따라서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입장 때문에 도하고 멀어진다 이 말이요. 그냥 순수하게 이 말 냉면 그대로 그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현상세계를 부정하지도 않으며 절대 경지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이게 도다 이 말이요. 이것이 도구나 하면 그만인데 또 도를 얘기해라 하면은 나를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늘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나락하는 게. 그러니까 그 욕심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다.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말꼬리 속에 꼭 뭔가 참 절대의 어떤 입장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현상은 절대의 작용이며 절대는 현상의 근거이다. 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가지고 안팎을 논하느냐. 거기는 안도 밖도 없다. 이것을 아니라고 해도 되고 밖이라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안팎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우리 인식체계지 절대 진리 자리에 안이 있고 밖에 있고 이런 거 없다. 근데 그것을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안과 밖의 비유를 들어서 입장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기댈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허공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기대고 있다 하면 불성에 허공이 기대고 있다. 허공이 불성에 기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진유의 부주무의 유마경 보살품에 나오는 말이다. 보살과 같은 이는 유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무의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유무를 초월한 그런 안목으로 현상세계 부정을 안 해. 그냥 액면 그대로 바라볼 줄 알지. 그렇다고 현상 없는 그 세계에 머무르지도 않아. 거기 집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보살이라 하면은 어설픈 게 자꾸 이쪽 저쪽 쪼개면서 나는 이쪽 경계는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저쪽 경계에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지만 진정한 마음을 눈뜬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를 관계하지 아니한다. 그냥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췄느냐, 그런 자세가 준비됐느냐. 근데 이제 준비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깨끗한 건 깨끗한 건 더러운 건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쪽은 피하고 싶은 거지. 암만 그래도. 그러니까 옛날에 죽으러 가는 사람도 앞에 물이 잔뜩 고여가 있으면은 그냥 밟고 지나가지 않고 피해 간다고 안 하던가 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거 한번 밟아본들 뭐가 상관이 있겠나. 그럼 네가 죽으러 갈 때 그냥 받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봐라. 다 그렇게 얘기할란지는 알 수 없지만 넉나간 사람들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정신없는 사람들은 밟을란지 안 밟을란지 모르는데 정신이 맑게 깨어가 있는데 아무리 죽으러 가더라도 그걸 밟을 바보가 어디 있겠노 이러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분별한다 이 말이야. 분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근데 분별 안 하는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죽지 않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밟았다 가면은 씻겨야 되는데 귀찮은 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씻고 그냥 피해 가는 것이 훨씬 낫잖아. 피해 가야지 안 씻을 수 있으니까. 그는 세상의 이치고 이 마음자리에서는 그런 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심생멸의와 심진여의. 심생멸의, 마음이 생멸하는 거와 마음의 어떤 진여의 뜻. 심생멸의 이치와 심진여의 이치는 무엇인가? 마음이 생멸하고 기신론에 보면은 마음이 두 가지 문이 있다 했어요. 생멸문과 진여문. 그게 이제 근데 그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또 다른 모습이다. 심진여란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이 대상을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다. 진여는 아주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거울이 앞에 있는 경계 대상을 그대로 비추는 모습과 같고 거울은 바로 마음이고 거기에 비친 대상은 바로 제법인 것이다. 일체 만법이 다 거울에 비춰지는데 이 마음이 법을 취하면 곧 밖의 인연과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인 것이다. 법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진여의 이치라고 한다. 취하는 것은 생멸이고 취하지 않는 것은 진여다. 그러지만 취하고 안 취하고 관계하지 않는 것은 생멸진여하고 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어떤 논리하고도 통한다 이 말이에요. 도노 점순이 도노 돈순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마음자리에 도노 돈수가 옳고 도노 점수는 조금 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있을 수 있나. 다 방편으로 제시된 인연씀이 때의 땅에서는 도노 돈수를 얘기하고 때의 땅에서는 도노 점수를 얘기할 뿐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옳다면 다 옳고 틀리다면 다 틀린 건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참 입장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하기를 심생멸의 심진여의 기신론을 구성하는 중심사상의 하나이며 선문에서도 이를 여러 가지로 부연하여 말하고 있다. 역대 법보기에도 또 기신론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으니 따로이 생각을 짓지 않으면 이는 진여문이며 생각을 지어가면 이는 생멸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여냐 생멸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진여문에 있으려고 하면은 생각을 안 하면 될 끼고 또 생각을 생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생각을 불러 일으키면 되는 끼고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도 인과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니까 다 인과를 벗어나서 그런데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지니지 않으면은 모르겠거니와 그런 힘을 지니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생멸문에 들어간 이상은 끄달릴 수밖에. 근데 이제 진여를 눈뜨고 생멸에 들어가면은 전혀 끄달림이 없다 하지만 끄달려 가면서도 전혀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이미 간파한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도 전혀 물들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나간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발상에 그친 것일 뿐 기신론의 본뜻과는 거리가 멀다. 마음에서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쪼개지만 또 진여문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겨나고 생멸문에도 또 나눠지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벌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벌어져서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싹 썰어서 자취를 끊고보면은 더 이상 복잡할 것도 없지 뭘 복잡하고 말고 하겠느냐.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복잡하지 않으면 복잡하지 않은 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좋다 이 말이야. 자, 미혹함과 깨침 7번째. 성문은 불성을 귀로 듣고 보살은 불성을 눈으로 본다. 성문은 들어서 이해하고 소화하지만 보살은 척보고 알아. 본다 하고 얘기해요. 눈으로 본다. 근데 눈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눈이 우리가 얘기하는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안 이상의 눈을 얘기하는 거지. 눈이 똑같은 눈이 아니다 이 말이요. 둘이 아닌 이치를 달관하고 나면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어떤 깨끗함과 더러움이 본래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한 건 깨끗한 거, 더러운 건 더러운 거지. 어떻게 둘이 아니냐. 그래서 자꾸 경계를 나누면서 쪼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쭉 보면은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비춰지는 거요. 깨끗한 게 먼저 보여지고 더러운 게 늦게 보여지고 아니면 더러운 게 먼저 보여지고 깨끗한 게 뒤에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시에 그냥 딱 보는 거지. 깨끗함과 더러움이 앞에 눈에 한꺼번에 보여지는 건데 생각이 가려. 한쪽은 보지 마. 봐도 보면서도 저쪽은 아이고 인정하지 말고 이쪽만 인정해. 이렇게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업식이. 그 업식 따라서 자꾸 끄달려 갈 뿐이요. 그 업식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 나가 떨어지게 돼가 있고 그 굴레를 못 벗어나요. 근데 보살은 그런 걸 쭉 보고서 하나로 본다 이 말이요. 둘로 보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아. 더러운 건 더러운 것이고 깨끗한 건 깨끗한 거니까. 또 더러움과 깨끗함을 뒤섞어 놓으면은 또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현상하고 관계하는 거지. 그렇지만 현상하고 관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상 속에 같이 버무려 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걸 싫어하고 누가 그렇게 더러운데 물드는 걸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거지. 깨끗한 것을 싫어하고 더러운 걸 좋아한다 하면 세상은 또 그렇게 변한다고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다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물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요. 좋은 걸 좋아하고 싫은 건 싫다 하고. 그러니까 통일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요. 안 그러면 괴물이 돼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통일 안 되지. 어떻게 괴물하고 인간이 같이 사나.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근데 거래하기는 좀 껄끄럽지. 하는 짓거리가
자기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지가 옳다고 내 말만 들어라. 내 뜻대로 하자. 거래를 터도 손해 안 보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전부 다 이익 내려고. 조금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보하면요. 지금 양보하면 더 큰 손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양보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고. 야, 지금 양보 조금 하면 다음에 이익 볼 수 있으니까 양보 좀 해. 모른 척하고 눈 딱 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요. 근데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참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하고 남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다 잘했다. 참 맞다. 저게 모범답안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툭 터지게 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쉽지 않아요. 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둘이 아닌 이치를 달관하고 나면 이름하여 평등성으로 불린다.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지만 움직여 쓰는 데에는 서로 같지 않다. 근본은 둘이 아닌데 쓰여지는 모습 따라서 이쪽 저쪽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지 않다. 미혹할 때는 지식이지만 깨치고 나면 지혜라고 한다. 지식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리석을 때 지식이라 하고 그 지식도 공부해서 배우고 이해하면 좋다 이 말이야. 많이 배워놨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무명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면은 그것이 지혜 광명으로 화한다. 깨친 이는 진리를 쫓고 미혹한 이는 사상을 쫓는다. 깨친 이는 진리를 쫓지만 미혹한 이는 모양을 쫓아가. 미혹이란 본심을 잃을 때를 말하며 깨쳤다는 것은 본심을 다시 찾았을 때를 말한다. 마음을 알고 길을 가면은 안심할 수 있지만 마음을 모르고 길을 가면 불안하다 이 말이야. 뭐가 뭔지 불투명하니까. 한번 깨치게 되면 그 깨침은 영원하며 이것이 진리다 하면은 영원히 또 다른 진리를 말하질 않아.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런 것을 보려고 어리석은 짓 안 해. 확철되어 해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눈 떠지면은 엉뚱데 이렇게 버무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미혹의 그림자가 아무리 얼렁거려도 이것은 지혜로운 눈으로 봤을 적에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달리하게 만든 것이지 근본 실상자리에 어떤 모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 번도 모양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사라진 적도 없지만 드러난 적도 없어요.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어둠과 함께 하지 않듯 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진다 이 말이요. 해가 사라지면 밝음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다고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냐 이렇게 쪼개고 나누면 이상해진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 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도래해서 그 허공이 밝아진 거요. 허공은 스스로 밝은 게 아니고. 근데 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잔그림자가 남아서 아까는 밝았는데 지금은 어둡다 이렇게 인식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업식작용인데 다시 돌아서 해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어두웠던 허공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어둡고 밝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본래 그래. 한 번도 다른 모습 가져본 적이 없어. 거기에 인연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도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업을 쌓아라. 악업을 짓지 마라.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자꾸 얘기하게 된 까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의 해가 떠오르면 지식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입장에서 깨달음이 눈 떠지면 지식이 지혜로 화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올바른 지견을 갖추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반듯한 어떤 모습으로 자신과 남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그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 빛은 번뇌의 그림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입장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지식이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고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어떤 눈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게 하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공평무사하게 골고루 이익을 베풀면서 남들한테 참 이익을 주는 건데 편견 없이 골고루 행해질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지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를 아껴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수행을 해야지 삿된 수행하고 이상한 수행하고 어리석은 수행하면서 말이야 올바라지기 바란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근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바르게 해탈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수행 방법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워야지 뜻이 함께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불사를 도모하는, 또 함께 불사를 행해서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큰 원력을 지닌 불자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법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